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마가복음 20장에서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우 바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더 나쁜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은 이제 아주 준엄한 선포를 하시죠. 성령 해방죄는 결코 사함이 없는 영원한 죄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여기서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그때.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문나고 있는 그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고 동생들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듯이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4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4명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족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죠?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가족의 아버지. 원래 아버지는 잘 안 나타나죠.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아빠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의 아버지인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장면으로만 끝납니다. 그 뒤로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아버지 요셉은 이제 예수님과 그 동생들을 낳고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에는 아마 살아계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와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은 찾아왔는데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해요? 밖에 서서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냐면은 첫째로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비슷한 사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었죠. 근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서 지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밖에 서서라는 이 단어가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비록 육신의 가족이지만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밖에 서서라는 단어를 눈여겨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밖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은 이 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자. 이 가족들, 어머니와 이 동생들은 왜 밖에 섰느냐? 왜 영적으로도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하느냐? 이제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서 조금 미치지 않도록, 귀신 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좀 보살피기 위해서 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였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모르게 방해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이 가족들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아, 나는 아웃사이더야. 그냥 밖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신앙의 깊은 대로, 더 좋은 건 신앙의 깊은 대로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조금 너무 버겁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밖에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33절과 3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5절의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제 누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매우 놀라운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마치 혈통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건 혈통의 가정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변호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좀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인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혈통의 가정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고 계셔요. 근데 이 새로운 가족은 혈통의 가정을 뿐만 아니라, 혈통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35절의 시작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누구든지라고 시작이 돼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피를 나눈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새 가족의 공동체는요, 열린 가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가족. 열린 가족. 예수님은요, 사실은 문을 여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생을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열린 문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다가 다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두셨는데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새 가족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가족의 공동체가 오늘날은 이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동생 반갑네. 아유, 부부끼리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뭐, 부부는 원래 가족이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동생. 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부탁했나요? 아, 그렇지. 우리 전병만 집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잘 해주셨어요. 아직, 글쎄,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 새로운 가족들이 좀 많이 늘으셔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지금 새 가족들이셔요. 그래서 서로 좀 낯설어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셨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예요. 어머니의 품결과 같은 것을 느끼는 교회예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외지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데, 외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포근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껴요. 그 가족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 그런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러나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이제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딱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 평안함, 평온함, 그 위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그 품과 같은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제 아주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그런 어머니의 품격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이제 어머니 그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곳곳에 이제 심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면 그런 포근함, 따뜻함을 느낀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안산홍 교주가 있었는데, 그분은 죽고 이제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이제 교주 역할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교주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따뜻함, 포근함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렇게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서 주는 그 따뜻함은 가짜다.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넘어가지만 진짜 따뜻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제가 이것을 믿고, 우리 양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그 따뜻함이 있는 교회, 그 사랑이 있는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는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은 것이 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가정처럼 그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는 교회처럼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실 때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 새 가족의 공동체는 열린 가족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명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우리 정광훈 성도예요. 우리 지난 8월 달에 우리 정광훈 성도가 등록했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 초부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선뜻 못 가겠더래요. 이제 그것을 우리 정광훈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문턱이 높대요.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나 봐요.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문턱을 높게 쌓아서 자기들만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넘어오게 만드는, 그렇게 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그런 문턱 만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문턱을 너무 높게 쌓으면요, 그것이 담이 돼서 닫힌 문이 돼요. 술과 담배 문제나 제사 문제나, 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말들, 이런 것들이 문턱이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이 문턱이 되어서 예수님께 못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 헐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문턱만 예수님이 세우셨더라고요. 그것만큼 우리가 헐지는 않아야 돼요. 그 하나의 문턱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만 채워지면 다 가능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요, 성경에는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문턱이 돼요. 딜레마가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그게 또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건 아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거와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또 다시 싸우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문턱, 누구든지 쉽게 넘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문턱은 뭘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없어요? 내가 준비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죄값을 다 감당케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데 그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의 문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어떤 분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쉬운 거야.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납득되게 하셔서 또 사모되게 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또 여기까지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봐야겠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믿음의 새 공동체가 되는 그 은혜로운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요, 성경은 신화다, 설화다, 이스라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약간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홀랑 넘어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화구나, 설화구나, 이런 잘못된 것을 제가 주입을 받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믿음 잃어버리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하고서는 휴학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한 1년 정도 그냥 일반 사병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아무런 제가 믿음도 없는, 그 당시에 아무런 믿음도 없는 전데 제가 신학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 군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군종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그 군부대에 장병들을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종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안 믿어요. 당시에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그냥 어느 목사님 설교지 갖고 와서 그대로 읽고 하는 흉내는 냈는데 진짜 내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성경이나 읽어보자 하고서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는 그 순간에 이 16장 16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그건가요? 근데요, 살아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구나. 다른 것은 친할지도 모르고 선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이고 진리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 하나님의 하셨던 그 역사들, 그 복음의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의 피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셨던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의 영광의 그 믿음이지만 여기까지만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셔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죽은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사셔요. 아멘.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한 가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가정 보면은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막 살벌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생각이 달라서,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면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막 심하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천국같이 되어야죠. 지옥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국같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이것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가 변해요.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사랑만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돼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나의 인생의 목표 삼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로만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 대답, 이 모습 기대했어요. 그 꿈에 대한 여러분 대답이 없을 거라는 거 제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진짜 가족의 공동체,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